하나님 사랑 가운데 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이 은혜와 능력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명이죠. 근데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란 이곳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또 전도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죠. 기준이 점점 더 이제 느슨해지죠.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인 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예배 가운데 뜨겁게 또 순간순간 참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이 되고 좀 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열심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인들이 이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 이런 열심에 대한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 자체가 많이 이제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한 몸 간수하기에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 내 믿음을 또 유지하고 또 주변 가족들만 돌보기에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 자체가 마음의 여유와 또 서로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또 개인주의화 돼가고 또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점점 더 삶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코로나 이후 또 더 그렇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해 오면서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점점 더 좀 힘들고 낯선 단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주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다가오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게 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경은 가장 큰 복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의 친밀함,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친밀함을 가장 큰 복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다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교회의 세속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의 세속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교회로서의 본질과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다른 모임에 가거나 뭐 교회 가거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굳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만 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이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 디모데후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권면하고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믿음의 권면에 상당히 무게감이 좀 실리지 않아요? 되게 비장하지 않으세요? 일절 보면 시간 되면 한번 복음 전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과,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에 대한 뉘앙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 전파는 하면은 더 좋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차원의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4장 1절은 아주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핵심 중에 핵심의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실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길 원하시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나가서 복음 전파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삶에 있어서 참 평안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나가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 말씀 자체가 이게 전해지기가 힘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주님은 항상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냥 경치 보고서 이제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체험받게 되면 그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당시의 생각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확장되면 확장돼 나아갈수록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더불어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항상 힘쓰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순간 딱 이게 나타나고 누군가가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교회 같이 가자, 이거는 평생에 한 두세 번 나타날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고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쉽게 이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상대방이 듣기까지, 상대방이 들어야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복음 전파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 내 주인 되신 그분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잖아요. 철학과 학문의 배경지 중심지었었던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런 지식이 최고의 가치로서 숭배받았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스승을 두고 잘못된 교훈, 그곳에 이제 심천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함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어제 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신천지도 교회에 살짝 숨어 들어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전락을 바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가서 포교 활동.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신흥 사이비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다들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까? 다들 그런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 사방을 좀 살피면서 다녀야 돼요. 보면서 어떤 일이 움직여지고 들려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뉴스라든지 소식을 볼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좀 신앙인의 관점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딱 봐도 이제 뭔가 좀 제정신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저러고 다닐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저 멀쩡한 분들이 왜 저러고 다닐까?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11시부터 심지어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주일날 다들 편하게 쉼 물었는 이 시간에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왜 모일까? 자신의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 쉼을 얻어야 되는 이 시간에 종일 또 교회에 있고 심지어는 예배가 하루에 3번 있어, 3번. 주일날 3번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믿을 구석을 찾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고대 근동 중동 이스라엘에 그것도 심지어는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넘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안 믿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게 기독교 변증론이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과학자들도 과학자들이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학을 통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의 언어 프랜시스 콜린스처럼 자신이 이제 과학의 영역 가운데서 전문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면서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 설교도요, 이제 어쨌든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이제 근대에 있어서의 과학의 틀을 놨었던 이제 수많은 이들이 신학자거든요. 예전에는 과학자와 신학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과학과 신학이 나눠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과학의 토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증론을 통해서 가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그 교회에 이제 속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왜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전도와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증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하려다 보면 이 기운이 빠져요. 야, 이거 언제까지 더 이렇게 변증 부분을 설교에 하려야 되나라는 생각들. 하지만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믿는 것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변증론을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믿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는 지식과 지혜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어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배경과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그 문명 앞에서 그 로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식민지잖아요. 로마에 있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유대는 식민지예요. 그 식민지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변증을 통해서 얼마나 가능했겠는가. 그것 때문에 아레아보고 언덕에서 이제 그 복음 전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복음을 듣고 변화될 만한 사람, 옆에 분들도 한번 보세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게 생긴 사람, 그 누가 있어요? 다 믿게 생겼어요, 예수 믿게?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 가정에 태어난 것 같아. 난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라, 좀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정말 힘들거든요.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안 받거나 뭔가 좀 삶이 어리숙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건요, 우리 자신이 믿고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아니면은 크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분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전파되고 마무리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또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는 조금씩 다가오지만은 이 심적인 공허함과 피폐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울증의 문제도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별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어떤 공간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그런 우울증, 뭐 호르몬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질병 자체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더 많은 짐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부담감을 넘어서 어떤 심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어떤 질병의 영역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내게 있어서 동의가 되어야지만이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게 되면 동네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다 평안해 보이죠. 다 멀쩡하고 평안해 보여요. 물론 그 중에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멀쩡해 보이잖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의 문제로 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다운 기쁨과 소망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다들. 저도 고민해요.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 가운데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그 질문이 세상 다른 것 가운데서는 그 질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자체가 그것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라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와 가치로 여겨지는 거.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내가 일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목회할 때도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부분들, 여기 중심 두는 것이 맞구나, 저기 중심 두는 것이 맞구나. 근데 결국에는 내 생각과 관점 자체가 정말 진리에서부터 벗어나 허탄한 것일 가능성으로 다가올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모양새 나게, 좀 폼나게, 예? 복음 전해야 되니까 주님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먼저 주시고 조금 더 내가 갖춰지고 또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전부 조금 이제 한 번쯤 다 가져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낮은 곳에 있는 것, 나 자신의 조금 다른 삶을 향해서 다가갈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시기, 또 그런 모습 자체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또 나 자신이 또 좀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 자체가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느껴질 때에 복음 전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파의 모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주님 앞에 가서죠. 복음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했는지, 삶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또 그 결핍의 문제, 그 모든 것들, 또 마음의 절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제 해결되고 또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이 어려운 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애들 말 안 들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인에게 핵심적인 문제는요, 주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단순히 보이면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탓하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 있어서의 인생의 기쁨과 회복, 이 땅에서의 기쁨,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모든 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6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복음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떠날 때가 가까운 거를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복음도 전하잖아요. 예? 아, 예전에 참 믿음 좋았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좋았었는데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주님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성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아마 바울일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 자체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순간들 자체를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화돼서 그냥 모든 환경 가운데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지킨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냥 뭐 소프트웨어 다시 까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들어간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이 계속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삶, 또 복음 전파하는 거. 성경은 땅끝까지 이뤄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복음을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하는 나 자신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서 질문하는 거죠. 8절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주 단순하고 원론적인 질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짐 싸서 올라와라 말씀하시면 우리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 더 살아야 됩니다. 왜? 왜 더 살아야 돼? 애들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죠.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죄는 더 졌어요. 살면 살수록 죄는 더 늘어나. 몸도 아파져. 살면 살수록. 환경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왜 더 살아야 되죠? 주명에서 저한테 오라고 하시면 아직 광염교회 애매한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 아니면 안 되냐? 뭐라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가면 내가 이 구월동에서 이거 평생 어떻게 살았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나? 그 순간을 생각할 거예요.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내가 군대 어떻게 있었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이 있고 환난거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 더 생각할까요? 조금 2달만 더 보면 만기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면 우리 뭐 생각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일리지 더 쌌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전도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겠죠. 내 신앙의 여정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합한 것이었는지 아닌지 근본적으로 그걸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하기 싫은 건 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맞춰주는 거. 서로 성향이 완전 반대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과
이것이 일치를 향해서 나아갔는가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질문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그래도 좀 힘에 버겁도록 선교에 대해서 좀 힘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교회 건축 못했다고 책망받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주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는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 헌신하시되 왜 하나님 안 주시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요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들 손든 거예요? 그 머리 갑자기 손들길래 야 이제 준비됐구나 하는데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그래서 나만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점점 삶을 살아가는 거 전문가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건강의 문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시냐. 주님 아니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파도 내가 이거 더 해야지만이 마일리지 싸가지고 하늘에 가서 더 받겠지. 이거 가지고는 복음 전파 못해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귀함과 또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복음 전파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같아 뭐 아쉬운 얘기, 또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다들 폼나게 살고 싶지 뭐 모양새 빠지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 타고 다니다가 열심히 뛰어다닌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아픈 모든 것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낮은 곳에 임하고자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써 복음 전파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특히 이 땅 가운데서는 삶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말로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될 수가 없고, 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 전파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머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가,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는 증거되고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흉내 낼 수 있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행복한 그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 전파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은혜와 생명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세상 문제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씨름하고 주님 주세요 주세요 계속해서 날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거 앞서서 씨름하다 보면 정말 본질적으로 문제를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으면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뭔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복음 전파도요, 내 안에 그 행복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단순히 교회 와서 앉혀놓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열심히 사모하시고 천국 가서 좀 동창회도 하고 다 이렇게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느꼈었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서 또 동일하게 누리고 그 온전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고요, 할 말 다 하고 사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섬겨드리시고 그 낮아짐과 섬김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오지에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당장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 마음 품고 나아가며 그냥 각각의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 나로 하여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적용점을 삼고 나아갑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아닌 책망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언어로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